말씀 이후에도 또 기도해 주실 때, 또 오늘과 내일 기도해 주실 때 양평 아우리시 팀이 오늘 이제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날씨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모든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15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의지를 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너희의 방패시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9절과 10절과 11절은 그냥 다 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 번을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여라고 큰 범위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라는 것은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들이여라고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외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계세요? 경외하다는 것은 이 원어에게 해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했던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와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느낀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민족이 됐던 종들이 됐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됐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지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의지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저분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민족이 됐던 주의 종들이 됐던 일반 백성이 됐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고민하지 말고 따지거나 묻지도 말고 그분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고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움과 방패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강한 민족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고 그 민족에게 큰 복이 임했는가 생각해 보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초창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하며 나갔던 그 시절, 다윗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갔던 그 시절, 솔로몬의 초창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갔던 그 시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함을 보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몰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읽어봤더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특별히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뭐냐면 교회가 나에 대해서 뭐 생각한 게 있냐고, 목사님들이 또 주변 지체들이 나에 대해서 뭐 생각한 거 있냐고, 뭐 나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중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또 나의 기도였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지만 내가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고 장소가 있고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사실 중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는요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집에게도 또 아론의 집에게도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부터 태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라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라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복을 주실 것이고 일반 성도는 그냥 조금 주실 것이고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도다. 이 복의 결실 가운데 이 자손의 번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자손에 대한 복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손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너의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복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물론 장난스럽게 하고 싶겠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 진심도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이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귀중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읽으셨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주신 복의 내용 가운데서 자손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 학자들 가운데는 이 시편 115편이 바벨론의 포로 전후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그 망할 것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돈이 줄어들면 힘들지 않겠는가? 내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면 힘들지 않겠는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 이렇게 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함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으로, 자손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여호와만을 경외한다,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어떠한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 마지막 이 시편 115편을 마무리하면서 결심합니다.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평생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넣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도 있죠. 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즉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그 헛된 것들을 지적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우상,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 세상 보다 보니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세상 아니구나. 내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 봤더니 돈이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다 보니 진정한 나의 영혼을 보장하고 나와 함께 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만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이 교회 밖에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 내가 영원토록, 이제부터라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진정한 힘이 되며 방패가 되는 일은 우상도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역사하시며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방패,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시오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걱정, 어떠한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떠나는 양평 아우리 시스템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도움이 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우리치 팀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방패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 물질, 세상 사람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천지를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시요 그 진정한 능력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심 또한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기며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일평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또 출발하게 되는 양평 아우리치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교통편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그 양평 고속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